우리 어머니 앞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방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받읍시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정성을 받으시사 이 시간에 나의 간과한 모든 기도의 제목, 나의 모든 삶의 앞길의 형통이 예배와 함께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W 보건기구가 있습니다. WHO라는 세계 보건기구가 인간 이 땅에 살면서 삶의 건강이 몇 가지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3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이 땅에 살면서 70억 인구는 모두 다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 옆사람입니다. 당신 동안이 150살까지 살겠습니다.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야. 그래서 육적으로 건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질병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내가 아팠을 때, 사람이 아팠을 때 그 비용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 비용을 뭐해라? 줄이라는 거예요. 그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한 번도 병원 가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건강의 비용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신체적 건강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정신적 건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0,000 이전에는 이 정신적 건강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룬 세계적으로 가장 바로 역사 이래로 바로 이 놀라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한꺼번에 이룬 민주주의인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신적 건강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 비근한 예로 바로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10년째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나 갖가지 바로 이 정신적 질병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 비용을 뭐야라? 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 건강입니다. 학교에서 1등을 갔는데, 그리고 시험을 봐서 수석을 했는데 가서 사회생활은 빵점이라는 거예요. 사회생활은 바로 왕따 당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건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도대체 공부 잘하고 학벌 좋고 정말 실력 좋은데 회사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건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넣었어요. 이건 세계보건기구에서 넣은 거예요.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무슨 건강이 필요하다? 영적 건강이 필요하다. 하나님, 이 4가지 건강을 몽땅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가기 싫은 모양인데 그래도 해야 돼요. 병원 가기 싫으면 하나님만 해요. 자, 하나님 이 싸가지 네 가지죠. 네 가지 건강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네 가지 건강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네 가지 건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인성에 있어서 이 인간 인성에 있어서 인간은 50조의 세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50조의 세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50조의 세포들이 다 역할이 다르다. 어떤 지혜를 담당하는 세포, 어떤 세포는 바로 일을 담당하는 세포. 그런데 이 세포 50조의 세포 중에 뭘 담당하는 세포가 있느냐? 의술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사인들은 너무 많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너무 많이 바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살기가 고달프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세포 중에 내 몸을 수리하는 세포, 내가 망가졌을 때 치료하는 세포가 바로 칠tun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언제 활동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편히 쉴 때, 근데 쉴 때 그냥 안방에서 소파 앉아서 TV 보면서 누워서 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쉼이란 평안입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 이 실tun이라는 세포들이 쫙 움직여서 일주일 동안 아픈 거, 일주일 동안 쌓였던 거, 내 몸에 아픈 것들을 지금 이 시간 다 치료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다 치료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가정에서 인생을 살면서 큰 일을 행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하십시오. 건강해서 큰 일을 하게 하옵소서. 주여! 건강해서 큰 일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한 만남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적 제사직, 참 제사직의 마지막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삼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구별된 나실인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가리켜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사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명예를 얻었지요. 또한 그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구별된 자로서 바로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머리가 타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좋게 태어난 것도 복입니다. 자, 옆에 사람은 머릿결이 좋죠. 머리 좋게 태어난 것도 복입니다. 시작. 머릿결이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 좋게 태어난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이 10단어, 100단어 할 때 한 단어 외우기가 힘들었습니다. 야, 그래서 이 머리 좋게 태어나는 것도 엄청난 뭐다? 복이구나. 복이.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만져주면서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능력자들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혜를 갖고 태어났지요. 사사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뭐도 있었어요? 힘도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자, 즉 나시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삼손이 어떤 삶 속에서 왜 그렇게 큰 일을 못했을까? 능력이 있는데, 실력이 있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췄으면 큰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뒷마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야, 종살이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40년을 거쳐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입니다.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시는 말씀이요, 그리고 규례는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이요, 그리고 율례는 인간과 인간에 관계된 말씀.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셔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주어서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동일하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자,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니까 블레셋 여자를 내가 사랑해서 그 아내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려는데 내가 뒷날에서 블레셋 사람의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기라 하소서. 자,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합니다. 본능입니다. 그런데 본능인데 여기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고 누구를 취하라? 택한 여인을 취해서, 즉 민족의 여인을 통해서 너희들의 뭘 삼아라?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 사사가 이웃나라, 그것도 블레셋이 바로 자기 민족을 지금 계속 괴롭혀서 몇십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답뼈 같은 블레셋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겠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맞는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 여기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을 그대로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여자와 결혼하느냐?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가져가서 예수 안 믿는 여자와 결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여자라도 결혼해도 됩니다. 홍식이나 상호나 죄송합니다. 알았지요?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삼손의 결혼 문제를 들고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의 그 율법이 그대로 가야 적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택한 즉 나시리로서 구별된 삶을 다 망가뜨리고 이방인과 동일하게 삶을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동일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꼭 율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율법대로는 할례 받지 아니한 여자는 뭐 할 수 없어요. 결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가서 데리고 아내를 삼으면 백성들 또한 다 같이 누구를 택할 것이다? 이방 여인을 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모가 날리는 거예요. 삼손 아들 제발 엄마 말 좀 듣고 아버지 말 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바로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바로 할례 받은 택한 민족의 여인이 얼마나 많느냐. 이런 사람은 남의 떡이 뭐예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주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고집불통인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핵심. 왜? 삼손이 택한 여인을 왕위에도 불구하고 택한 여인의 백성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의 아내로 맞이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삼손이 왜 큰 일을 못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능력은 있지만 그의 행동과 그의 모습과 그의 삶을 보면 항상 뭐다? 고집불통인 거예요. 고집불통. 옆에 사람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하니 고집불통이십니다. 이 고집불통이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고집불통이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삼손의 인성, 자아, 인격에 문제가 있었다. 능력은 있지만 실력은 있지만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그의 인성과 그의 자아, 그 인격에 문제가 있으면 세상에 능력이 있어도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실력은 있어도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지금 고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 있어서는 고집불통. 왜 고집불통이에요? 우월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이 우월주의, 실력 있는 이 우월주의, 학벌 있는 이 우월주의, 직업 있는 우월주의가 내가 너보다는 낫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 옆에 사람 인사. 당신보다는 내가 이쁩니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독불장군입니다. 독불장군. 아직 내가 채굴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내가 왕인데 왕은 아무나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럼 백성들도 아무나 결혼해야 돼. 백성들은 아무나 결혼하지 말라고 해요. 자기는 아무나 결혼한다. 이 말이 됩니까? 솔선수범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공부하지 않고 공부해. 그 말이 돼요? 되긴 돼요. 그 여러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로 독불장군이라는 겁니다. 독불장군. 그러면서 정말 뭐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받들어주면서 경청하면서 대화가 되는데 대화가 안 돼요. 남이
말 끊어. 남의 해 그런 거 나도 다 할 줄 알아. 그러면서 남의 말 무시해. 이게 능력 있는 자의 인성이라면 그 인성은 이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대화 중에 감정이 섞여 있으면 속이 터져 열불나고, 그래서 대화할 때 꼭 감정 섞여서 대화하지 마라. 감정 섞여서 승질나면서 이러면서 애들이 공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엄마의 감정 섞인 소리를 아이들이 네 어머님 저를 위해서 훈계해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어요? 밥 먹으라 해놓고 시원다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 중에 서로 경청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틀린 말을 해도 그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 상사와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대화하면 경청을 잘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대화를 들으면 귀를 그냥 막 틀어막아. 되겠어요? 안 된다. 인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성이. 무시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화 중에 평가하고 빈자를 충고하고 무시한다면 그게 되겠냐? 안 돼. 그래서 야 실력은 좋은데 완전 쓰레기야 라고 속으로 자기네끼리 사람 말한다. 우리 사장 돈은 많은데 이거야. 이 되겠어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어도 큰 일을 왜 못했느냐? 상소리, 인격, 자아, 그게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실력을 쌓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를 얻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성을 아름답게 해주시사 큰일 하게 하옵소서. 주옵시다. 내 인성을 통하여 큰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인성을 통하여 큰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이거는 그냥 심리학에서는 심리학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역동 이론의 심리학이 있고, 행동주의 심리학이 있고, 인본주의 심리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정신역동 이론의 심리학, 프로이드, 융, 아들러, 에릭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심리학, 하벌로트, 왓슨, 스타디, 그 다음에 손나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웨슬로, 로저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슨이 재밌는 인간 사회 발달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 1세에서는 뭐가 쌓이냐? 신뢰와 불신이 쌓여요. 우리가 여기에 딱 태어나면 주면 배고프잖아요. 그럼 엄마가 멋져요. 분유를 준다, 우유를 준다. 우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뭐예요? 최고지. 내가 뭐 할 때, 배고플 때 뭐예요? 먹을 것도 주고, 내가 뭐예요? 잘 채워주고. 엄마가 최고지. 한번 따라서 우리 엄마가 최고지. 시작. 우리 엄마가 최고지. 별로가 왜? 여러분 어머니가 최고 아니에요? 나는 그랬어요. 1세 때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최고로 느껴지는 거예요. 낳다가 딱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최고로 막 내가 원하는 건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걸 뭐 할 때, 안 줄 때 혹시 우리 엄마가 아닌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닌가?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뭐가 생겨? 불신이 생긴다. 불신. 그러니까 이게 신뢰와 불신, 그래서 믿음과 불신이 이 영세에 이루어진다는, 태어나서 1년 동안에 그게 갖춰진다. 그래서 이때가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애들을 잘 재고 이놈의 새끼가 깼나 보고 팍 우유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물기 전에. 그래야 뭐가 안 생겨? 불신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잠재워진다는 거예요. 에릭슨이 말해요. 두세에서 자유와 실현이야.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나를 무진장 사랑을 주고 있는데 어느 날 야
소변기에 똥 싸, 여기에 똥 싸, 그러는 거예요. 아무 데나 싸면 어때? 근데 여기 싸라는 거예요. 안 싸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나 싸우니까 하면서 다 벗겨놓고 이놈의 새끼 소변기에다 싸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와 수치심이 동시에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세 6세에서는 바로 호기심대로 하는데 계속 누가 제재시켜. 안 돼! 하고 해초리를 든다는 거예요. 안 돼! 해초리를 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이, 제재 속에서 인간이 불신이 더 싹 피워진다. 그래서 안 돼 하지 말고 해보고 이거 하면 아프겠지 하면서 더 아이들에게 친근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만 했어요? 제재만 한 거예요. 제재만 했다는 겁니다. 7세에서 11세까지는 이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여기다가 손수건에 뭘 달고 이름표를 달고 책벌을 딱 메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친구들이 딱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딱 오니까 친구들하고 해서 집에서는 내가 누구야? 최고고, 집에서는 내가 그래도 엄마한테 사랑받고, 집에서는 내가 최고 귀염받았는데 학교에서 나보다 잘생긴 놈이 있거든, 나보다 키 큰 놈이 있거든, 나보다 똑똑한 놈이 있거든. 그래서 인간이 거기서 뭐가 싹튼다? 열등감이 싹튼다. 이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시간에 열등감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시간 싹 몰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일을 못한다. 인성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는 내가 이제 실력이 있어서 대학교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대 처음에 썼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아무리 찾아도 안 돼. 인천에 있는 대학을 아무리 찾아야 돼. 그래서 어디로 밀려? 지방으로 밀려. 거기에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정체성이 오는 거예요. 난 누구인가? 나는 이런 사람으로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건가? 내 앞길에 내가 좀 나라도 내 인생을 거둘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면서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서 거기서 인간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게 귀한 거예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들, 여러분이 정체성 혼란이 뭐에서 오느냐? 실력에서 온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뭘 쌓아? 실력을 쌓기 시작해요. 정체성 혼란이 없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졸업했어요. 학교 다닐 때 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싶은 거예요. 왜? 건너뛰고 싶다. 나는 그래서 고등학교 안 다녔으면 좋겠어. 그냥 딱 중학교에서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 성인이 딱 돼가지고 포마드로 그냥 쫙 바르고 넥타이를 딱 내고 회사를 다녀올게 하고 딱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 딱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완전 뭐야? 좋다. 완전 쫄딱 하면서 아무것도 몰라. 내가 비리에도 실력 있어. 내가 이름에도 똑똑해. 내가 이름에도 유명한 대학 나왔어. 그런데 회사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부식당해. 그래서 업신당해. 그러면서 거기에 바로 분노가 생기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감춘 왕따 시기를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41세에서 65세까지는 내가 목표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성취해야 되고 그걸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걸 이루어내지 못하는 순간 인간에게는 우울함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면서 65세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65세 다 65세네. 65세 여러분 뭐예요? 후회하면서 인간의
절망 속에 무력감과 상실감이 된다는 것이 바로 에릭슨의 사회 발달이에요. 이 사회 발달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다. 그래서 나도 내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절망과 무력감에 상실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능력 있는 삶, 큰 일을 이룬 삶, 기적 있는 삶, 축복의 삶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인성을 건드렸느냐? 바로 삼손의 인성을 건드렸다. 삼손이 그만큼 실력이 있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그런데 왜 큰 일을 못했느냐? 그의 인성 때문에 그렇다. 그의 인격 때문에 그렇다. 그의 자아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삼손과 동일한 인물을 비교하라면 성경에 사울을 이야기해요. 사울은 가장 능력 있는 자로서 태어났습니다. 왜? 왕이 됐지요. 용기와 지혜가 있죠. 부모님의 친절이 있죠. 사람들에게 인기 많았지요. 육적 인성의 완전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이었어요. 할 일이 없어. 왕이 됐음에도 매일 누구 쫓아다녔어요? 다윗 한 사람만 쫓아요. 이런 멍충이 같은 인생을 살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의 영적 인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로 삼손의 영적 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적 인성을 갖춘 후에 바로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무슨 인성? 영적 인성이다. 영적 인성을 통하여 큰일을 하게 하옵소서. 주여! 영적 인성을 통하여 큰일을 하게 하옵소서. 왜 사울왕이 그만큼 육적 인성이 완벽하고 큰일을 해야 되는데 큰일을 못했느냐? 영적 인성이 무너져 있더라. 영적 인성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여기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65세부터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생활에 후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후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후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영적 인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할지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에 이르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우리가 육적 인성을 보면 아이들이 말 안 들 때 누구 싫어하는 일만 해? 엄마 싫어하는 일만 해. 공부 안 하면 게임만 해. 공부 안 하면 게임만 해. 밥 먹으라면 라면만 먹어. 그게 싫어하는 일만 하는 거야. 누구 엿 먹어라. 엄마 엿 안 좋아. 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 그냥 엿 먹으라 하는 거야. 엿 먹어라. 하나님 엿 먹으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엿 안 좋아하신다니까. 하나님 엿 드세요 하고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성의 문제라. 인성의 문제. 자, 바로 이 다윗 왕의 육적 인성을 보십시오. 다윗 왕의 육적 인성 또한 사울 왕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큰 일을 해냅니까? 영적 인성 때문에 그렇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여기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하고 다윗 마음하고 뭐예요? 딱 맞는. 그 사람이 왜 불편한 자리에서 밥 먹을 때 어떤 사람하고
먹으면 기분이 좋은데 어떤 사람을 먹으면 막 가시가 막 그냥 막 의자에 꽂혀가지고 아이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렇지, 마음이 안 맞는다. 마음이. 그래서 뭘 맞아야 되나? 마음이 맞아야. 얼굴만 이쁘면 좋냐? 마음도 맞아야지. 마음이 맞아야지. 마음이 맞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인성은 지금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마음하고 뭐예요? 딱 맞아. 딱. 여러분 죄송합니다. 군대 가면 다 벗어요. 그래서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군대 간 아들의 옷을 보고 울어요. 다 울어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걸 줘요. 새로운 걸 주는데 가장 좀 이렇게 멍청한 애가 옷을 고르는 거예요. 옷은 필요 없어요. 뭘 잘 골라야 돼? 자식들 군대 안 보냈어요. 뭘 잘 골라야 된다? 신발을 잘 골라야 돼요. 신발. 왜? 그쵸? 신발을 엄청나게 걸어. 엄청나게 뛰어다녀. 신발이 안 맞으면요. 발이 다 붙어가지고요. 발이 그냥 완전 못 써요. 그래서 여기 군대 갈 부모님 있으면 아들 모자 고를 필요 없어. 옷 고를 필요 없어. 뭘 잘 골라? 신발을 잘 골라. 신발만 잘 고르면 유럽을 해도 편해. 달리기 해도 편해. 신발 못 고르면 이렇게 걸어 이렇게 걸어 이렇게. 그래서 그냥 반 죽는 거야. 신발을 잘 골라. 신발. 왜 내가 신발 얘기인지 모르지만 뭘 맞아야 된다? 마음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 인성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쵸? 안 그래요? 뭐 양육교회 여러분도 뭐 힘이 있으니까 똑똑한 하나님하고 맞담배 피면서 하나님 당신 내 마음에 맞추시오. 그럴 거예요? 막 깜빡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맞춰야 돼? 하나님한테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큰 일을 하려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나도 이루고 싶습니다. 나도 성취하고 싶습니다. 나도 해내고 싶습니다. 나도 목표대로 꼭 가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 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안 맞추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맞추는 거야. 이런 바보인 삼손도 안 맞춰. 안 맞춰.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면 가슴 치지 마요. 기도하세요. 그런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영적 인성이라 하나님한테 맞춰놓고 그냥 하나님 눈만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엄마 뚫어지게 보면 기분도 좋고 줄 수 있는 거 다 주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 눈만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래서 다윗의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러러였습니다. 우러러 뚫어지게 보여. 옆에 사람 우러러 표현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 눈을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그래가지고 뚫리겠어요? 안 뚫려. 그렇게 막 이순희 씨한테 저 한번 보세요. 왜 감어? 감지 말고. 하나님 보면 감을 거야? 그것도 뚫어지게 쳐다보는 하나님을 우러러. 이게 인성이라. 하나님께 한 인성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큰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큰 축복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큰 기적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큰 능력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실력 좋아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 만나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영적 인성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대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왕입니다. 왕은 영적 인성을 안 가져야 된다는 것이 당시의 상식,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들과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왜 종교를 믿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종교를 가진 자들은 없는 사람이나 그리고 아픈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올라가지 못한 사람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왕이랄지,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실력자일지,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능력 있는 자일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라. 네가 실력 있느냐? 나 실력 있냐 이 말이야. 네가 능력 있느냐? 내가 그 능력을 주는 자. 전능자의 축복을 그렇게 비하시키지 말라. 전능자의 기적을 그렇게 없이 여기지 말라. 전능자의 축복을 없이 여기는 자,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 말을 히브리 언어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적 인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삼손은 구별된 자로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큰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사사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자로 태어났어요. 사사 중에서 가장 실력 있는 자로 태어났어요. 사사 중에서 가장 힘인 자로 태어났어요. 할 일은 가장 빵점. 왜? 그게 영적 인성이 무너졌다. 영적 인성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도 내 꿈을 이루는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난 인생 꼭 여러분이 꿈꾸는 것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인성을 가진 자는 꿈꾸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십시오. 주여, 나 영적 인성을 가졌습니다. 내가 꿈꾸는 걸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나는 영적 인성을 가졌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해야 돼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루어야 돼요. 후회할 겁니까? 상실감에 절망으로 빠질 겁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내가 영적 인성을 회복하셔서, 영적 자아를 회복하셔서, 영적 인격을 회복하셔서 내가 꿈꾸는 걸 이루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합시다. 주여!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시 하세요. 주여! 내가 영적 인성을 가졌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 축복을 이루는 양문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